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도로 삼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강단에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가장 멋있게, 가장 힘있게, 가장 아름답게 포럼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강단 메시지 받았으니까 오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오늘 강단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기적이 되었는지 가장 멋있고 힘있고 아름답게 포럼하실 분. 응? 강단 메시지 받았으니까 우리 앞선 분들이 포럼을 좀 해주셔야 이게 또 우리 하는데, 포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제 제가 체험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고 사실 많이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왜? 내 안에 복음만인 것을 꺾기 위해서 저를 엄청나게 막 불 속에도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도 집어넣고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해서 그것을 다 뿌리 뽑게 만들었어요. 그 어느 날 나 너무 힘드네. 이게 장로 내가 그랬어요. 아우, 똑똑한 사람은 이 장로를 다 피해가는데 나같이 진짜 지지도록 못난 나를 장로로 세워놓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막 짜증 부릴 때 타박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진 것처럼 너 예일교에서 너도 들려야 하리라. 참 이 말씀이 그냥, 왜 그냥 누군가는 죽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항상 고백이 그래요. 전도를 하고 하면은요 공격이 많이 와요. 내가 아닌데도 다른 것으로 막 말로 공격이 되게 많이 온 거를 체험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것은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으려고 그것도 진짜 이 불신자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공격을 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받을 때는 속에서 그래요. 죽어보면 안다. 네가 죽어보면 안다. 그래? 그럼 죽어보면 죽으니까 그리스도만 보이네? 그리스도만 보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네가 죽었으면 그리스도만 보이면 이제 시작이다.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제 속에 들려지고 현장에서도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너무 오늘 말씀처럼 너무 신나고 기쁘고 멋지고 아름답게 제 속에 오니까 저는 사실은 너무 신나요. 누가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핍박 저렇게 핍박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진짜 억만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근본 문제 다 해결했어. 근데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이제 예일교회 이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 소속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기도, 말씀, 전도, 현장에서 속지 않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뿌리 내려지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현장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들려진 것처럼 저도 이 예일교회를 섬기면서 참으로 그냥 헌신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런 정말 교회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 이제 세계 중직자 대회를 우리 대전 충청 담당으로 이제 주관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기숙 장로님을 이렇게 한 파트 이렇게 좀 증인으로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이미 올해는, 왜냐하면 올해 세워도 되는데 이미 올해 5월 달에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고 또 내년에는 또 제가 또 힘 있는 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최기수 장로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또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분 프롬해 주세요. 전도사님들 이럴 때 안 나오시면 안 되지. 평신도도 이렇게 잘하는데. 한 주간 참 많은 경험을 한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에 일당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당천에 해당하는 그 숨겨진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 자를 찾는 과정이 참 롤러코스터예요.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리가 그러한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망대로 우리 안에 빛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 그 빛으로 인해서 오잖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에바다 지교회죠. 그 현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이렇게 증거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성도 지금 두 분 이제 집사님하고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잖아요. 이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뭘 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처음에는 그리스도 여길로 답을 얻고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이 가슴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내려오는 데는 사단이 그냥 쉽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과정을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우리가 포럼을 계속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현장에서 또 만나고 포럼을 할 때 이제 강단 말씀을 우리가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하는데, 어떤 걸 보냐면요, 맞는데 강단 말씀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도 맞고 다 맞는데 그게 은혜로 감동으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는 그 복음의 소리로 들려지는 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걸 봐요. 그리고 불신자 체질의 그 모든 것들이 더 친숙하고 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더 그 말이 나를 더 끌어당기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정하고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돌리고 하는 이러한 과정의 훈련. 우리 예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단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현장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절대 이유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봤을 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훈련되고, 또 내 자신이 아까 우리 장로님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자꾸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정말 내가 없어지고 내 판단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는 그 성령 충만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이 진짜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본 것 중에 이제 우리 그 김 집사님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니까 그 기간이 한 11년,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2년 전에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만난 이 인연까지 오는데 그 긴 시간에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진짜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 단계가 여러 단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남이 되고 또 그 다음 사람 만남이 되고 또 그 다음 사람 그래서 진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이 뭐 교회에 오고 안 오고 이거를 떠나서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를 사실로 믿고,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했잖아요. 이제 어제 우리 그 성도님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말씀 가지고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우리 에바다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나는 100% 믿고 그렇게 그 영혼을 바라본다. 그래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 또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복음을 다시 얘기해주고 이랬는데요. 우리 저 같은 그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의 그 현장에 수많은 만남이 있고 현장이 있고 상황이 있고 이런 것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일당천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속으로 계속 서 있고 성령 충만 300%로 계속 우리가 들어가는 그 고백을 오늘 또 다짐하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복음 300%, 기도 300%, 업의 300%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뭐 내가 지금 예수님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 십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묵상하면서 우리 20 말씀을 이렇게 쭉 32절에서 36절 이렇게 읽어봤는데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어떻게 이끌겠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서론의 영적 삶의 시작, 그래서 흑암 걷는 권세가 영적 삶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십자가에 부활하신, 피 흘리고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을 꺾을 권세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것 먼저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복송시 옮길 때마다 흑암 꺾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놓칠 때가 많거든요. 생각이 되면 꺾지만 자동으로 막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꺾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 네가 이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힘과 나와 더불어 살으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다. 이렇게 붙잡았고, 두 번째 가난 저주 재앙을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가난한가요? 가난해요? 되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을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고 무엇을 봐도 예수님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뭐 하려고 오셨어요? 생명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가난이 있고 육적 가난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난하면 육적 가난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 영적 가난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가난 놓쳐버리니까 육적인 가난은 100%예요. 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가난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모자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아까 우리 최교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아니고 거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영적인 거부가 돼야 육적인 가난도 더불어 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 거의 보면 가난하면 전부 다 육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싹 놓치니까 육적인 거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난 저주 재앙에 나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최고의 거부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 내가 육신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영적으로는 완전 거부를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 사실 아까 우리 최규환 장로님도 그랬는데 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직원들이 요소에서 최규환 장로님 일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인증 검사관이 와가지고 최고로 잘했다. 이게 노니까 최규환 장로님 그러잖아요. 진짜 나는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줘. 이게 영적 기도의 부자 아닌가요? 우리가 돈은 조금 있어도 없어도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 가난해지면요, 우리 못 살아요. 솔직히 못 살아요. 막 짜증에 폭발에 막 아까 위기 거기 가면요, 거기에 완전 몰입돼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냐?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잖아요. 그것도 한계로 주시겠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말씀 받았는데 나는 그 황수관 박사 무슨 아드레날린? 그거보다 나는 더 막 하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없는 빛이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솔직히 감격이 됐고, 강단 주일 이렇게 받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해가시는가. 그러니까 메시지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포럼이 현장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지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현장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행복을 받아서 참으로 감사했고, 다음 주에는 또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이 강단 메시지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행복했는지, 어떻게 멋있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3강인데요.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8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팀 사역 3강에서는 우리가 하려는 이유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정해서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냐? 내가 무시기도가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본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여러 명을 선택해도 상관없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내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되어지는지, 빨리 안 된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회복해야 될지, 이걸 체크해 보라고 이 3강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5번에 보면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여기 사도행전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 13절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지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연상을 해서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리고 6번에 보면 이 언약을 붙잡고 무시기도 하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은 한 시대를 맡기신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마 4장이라서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저번 주에 지금 우리가 지나간 부분이라서. 그래서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18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평생의 제목과 응답을 허락하신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VDIP가 저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에게는 언약이 요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창세기 2장 7절 이게 저한테 언약이고 비전은 세계복음화예요. 저에게 세계복음화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전도자들이 운동하는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은 이렇게 1차 합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 합숙까지 그 5가지 합숙을 마치고 전도 제자로 세워진 30명의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할 거냐? 그 제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러면 20가지 전도 전략 안에서 다락방에서부터 렘넌트까지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기초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거냐? 어떻게 실천할 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선교도 잘하고 뭣도 잘한다. 그런데 내가 실제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럼 그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 운동이 실천이 돼야 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실천이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실천이라는 말씀 운동은 어디를 가나 그 말씀 운동이 저한테는 이렇게 항상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죠. 누구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문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보면 시대별, 직업별, 직능별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나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직업별로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성도들을 기도해보고 내가 정말로 무시기도, 정시기도 이게 회복이 되는지, 집중기도, 이걸 팀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오늘 나눠드린 4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나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팀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팀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시, 정시,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팀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